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계속 전쟁 가운데 해결이 안 되네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번에 또 이란, 이스라엘과 미국이 동시에 공격하고 또 이란대로 이란도 내부의 문제가 많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거기 볼 독재가 35년, 36년 쭉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편을 들 수도 없고 저 편을 들 수도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불인지가 참 모르겠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때로 이 경계가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게 참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시는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뜨고서는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요. 근데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원해 하는 그 마음을 목소리도 들려주지 목소리가 안 들려도 우리가 알아요. 그게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요 분별력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꽃피는 3월 첫째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에 주신 말씀인데요. 지난 화요일 날 읽었던 새벽 예배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쭉 우리가 이사야를 전체를 통틀어 이사야가 이제 남유다의 거의 말기쯤 이사야 뒤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가 바로 뒤에 나와요. 그 말기 정도의 히스기야 시대로부터 해서 그 뒤에 왕들이 또 이렇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폭삭 망하고 불사름 당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런 내용들이 쫙 있어요. 왜 이런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시는가?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예요. 그것이 제일 성경이 핵심되는 포인트예요.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해요. 1절, 2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주는 하늘을 갈라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쫙 그 메마른 뭐라 그럴까요? 그 숲도 아니고요. 하여튼 섭을 쫙 사르는 것 같으시고 또 불이 물을 또 버글버글 끓임 같게 하시고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그걸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시고 또 주께서 강림하시사 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시고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이 없습니다. 들은 데도 대단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대단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5절 주께서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하게 대접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포로 생활을 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절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7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참 이사야 선지자들은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단히 민감한 분들이에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까지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아닌데요. 저는 주님하고 주여 하고 막 떠들 맞아요. 우리는
내 문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봉착하면 주야 주야 하고 주님을 붙잡아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더라도 예전에 우리 샤머니즘 토착신앙이라 그러나요? 온갖 신, 성황당에서 또 집에서 푸닥거려 온갖 신들 다 불러. 영화를 봐도 왜 알라신, 부처님, 예수님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급하면은 온갖 신들을 다 끌어들이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따라서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라는 건 뒤에 나오지만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거를 지금 스스로 붙잡고 스스로 주일에만 회개하고 끝이 아니라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 무슨 삶을 원하실까 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인생 내내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고 가요. 우리도 나름 하나님께 한 게 있잖아요. 이런저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낱 더러운 옷 위선이다.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널 위한 거야, 날 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그 의가, 우리의 의가 한낱 더러운 옷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생의 말미든 중간이든 잎사귀 같이 말라버리는 인생, 말라 비틀어진 인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죄악과 부정으로 가득한 우리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8절 9절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사야가 정확히 투영해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거예요.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참 다급해요.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미래,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에요. 아버지는 저도 저희 아들을 어렸을 때 좀 궁뎅이 탁탁 때린 적이 있어요. 몇 번. 아버지는 자녀를 때로 호되게 훈육하기도 합니다. 엄마는 안 그런데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라고요.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데 아기 때, 어린 아기 때 자녀를 호되게 훈육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지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모든 걸 부모에게 다 의지할 때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때는 훈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가 초등학생 때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심지어 대학교에 다니는데도 아기 때처럼 모든 걸 부모에게 의지한다면, 여전히 자기 앞가림을 못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호되게 훈육합니다. 이제 어른이 돼야 되니까,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에 책임을 지는 삶, 그게 어른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꾸짖고 때로 매질도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버지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에 철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에 만난 거, 세상에 좋은 거 달라고 떼를 썼어요.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다 그랬습니다.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렸으니까, 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또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어이구, 이것이
내게로 왔구나. 아이고, 이 귀여운 내 새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세월이 흐르고 교회에 이제 직분들이 자꾸만 올라가는데 여전히 철부지아기처럼 하나님께 세상 만난 걸 여전히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셔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광야에 왔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돼요. 근데 물이 없어요. 목이 마르는데 물을 주세요. 물을 주십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요.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오고요.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주셔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원초적인 그 기본적인 단계를 넘어 더 나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문제,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과 커다란 문제에 압도되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고 결정해라. 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였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고난과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를 만사형통하게 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어른이 되라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요.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노예, 세상의 갇혀에 쫙 물들어서 성장했어요. 그러면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모든 때를 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네가 그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져.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는요 예레미야 18장에 더 자세히 나와요. 한번 우리 다음 장에 있다 했잖아요. 예레미야 18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8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봐요. 구약성경 1079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1079쪽 1079쪽 예레미야 18장 1절로 4절에 그 뒤까지도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1절로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예레미야 18장 1절로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농로가 뭐예요? 돌아가는 거. 그 왜 진흙 이거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밑에서 요즘엔 발로 이렇게 막 눌러서 막 돌게 하는 그걸 농로라고 표현을 해요. 농로. 휠이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5절로부터 뒤에 12절까지 제가 축약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들이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리기로 한 복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즉 농로에서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시는데 그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를 파괴하시는 거예요. 파괴하시고 새롭게 다시 농로에서 당신이 좋은 뜻대로 이 진흙을 당신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겠다 라는 뜻이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12절이에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당신이 뭘 원하시든 그건 당신 뜻이고 나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상일 뿐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은 내 원하는 그것이 악하든 좋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나의 모든 걸 이루게 하시는 우상일 뿐이야. 하나님 내가 주인 당신은 종. 우리는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해요. 우리 육신은 우리도 잘 알아요. 여러분 다 부모님들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참 정정하셨는데 참 곱게 잘 사셨는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와서 우리 육신은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의 연수까지 살고 결국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육신이 죽는 날 흙으로 우리 육신은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건데 어떤 영혼들 그 어떤 영혼 세상에서 잘 살았던 영혼 영혼이 아니죠. 그 육신은 잘 살던 육신들 많잖아요. 우리 세상에 재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늘 화려한 것 같은데 그도 죽더라. 죽으면 그의 영혼은 탄식한다. 왜? 심판의 때가 되니까. 참 무서운 현실을 그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터뜨리십니다. 참고 참다가 이 패역한 그릇을 터뜨리시고 다시 농로에 올리사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릇으로 다시 빚으셔요. 터뜨리고 농로에 올리시다는 말씀의 뜻이 훈육하신다는 뜻이에요. 훈육하신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와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와 슬피 울며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우리 영혼은요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농로에 올려진 진흙처럼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려지는 삶. 도대체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돕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야곱이 쌍둥이형 에서의 장자권을 야비한 방법으로 빼앗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농로에 올리셔요. 빙글빙글 돌리셔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조카가 아니라 종으로 20년을 살게 하셔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제 뜻 제 마음대로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주술을 이용해서 다 빼앗아 버리잖아요. 건강한 거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도망쳐 돌아오는 길에 쌍둥이형 에서와 400여 군사를 두셔요. 모든 걸 뺏기고 생명도 뺏길 처지에 놓이자 그제야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새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유예요. 성경은 그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목사들의 설교는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 이후 야곱이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고난이 임합니다. 외동딸 디나가 야복강가에서 형 쌍둥이형 에서 살아났잖아요. 형제가 서로 껴안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 행복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세겜 땅에 가서 그 시위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야곱의 딸 디나가 마음에 들어서 유혹해서 강간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힘으로 갖고 싶은 걸 빼앗습니다. 이런 세상을 야곱도 우리도 살아갑니다. 우린 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가 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신실한 우리를 비웃고 약탈합니다. 다행히도 추장의 아들이 강간한 다음에도 디나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한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복수를 계획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속였다라고 증거를 해요. 속였다. 누가 하던 일이죠? 아버지 야곱이 자주 하던 일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처럼 위장해서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을 속여서 주술을 통해서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 건강한 거 다 자기 거로 속여 빼앗았잖아요. 참 우리 부모들은 내 새끼들이 내 자녀들이 나의 좋은 것만 보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내 새끼들은요, 나의 나쁜 것부터 먼저 배워요. 속상하겠다.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히위 족속들을 다 속여서 너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게 다 할례를 받아서 아파해요. 3일째 가장 아플 때 칼로 시므온과 레위가 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크게 놀라는 거예요. 왜? 히위 족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겜 땅에 주변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면 쳐들어와서 그 가족이 몰살당하고 하인들 다 몰살당하고 그동안 읽어왔던 거 속여서 빼앗았던 그 양과 가축들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셔서 얘야, 네가 20여 년 전 내가 처음 너에게 임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아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창세기 35장 2절 3절. 하나님께서 이제 큰일 난 상황에 있던 야곱에게 임하셔서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자 야곱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창세기 35장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이 됐다고 갑자기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거친 현실의 세상을 살아요. 저도 예전에 왜 하나님 만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너무 기쁘고 감격이 있는데 현실의 세상을 내가 그런 줄 몰라요.
내가 마음은 달라졌는데 똑같더라고요.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은 여전히 거칠고 막막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세상 가치에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버려서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원하는 걸 얻어야 한다라고 우리도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고 재물과 권세의 복을 주시는 우상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외치는데 늘 주인은 뭐예요? 나예요. 야곱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우리를 농로로 돌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돌리셨어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도 곧장 복 주셨어요? 아닙니다. 돌리십니다.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데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는 그로부터 25년의 세월이 흘러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셔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농로로 돌리사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셔요. 세상의 그릇, 진노의 그릇이던 우리를 깨트리셔 하나님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로마서 9장을 한번 또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 신약성경 252쪽이에요.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 똑같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나와요.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이 세 부분이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비유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같이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는 원래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던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희생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됐습니다. 긍휼을 받은 그릇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주셔요. 복 중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피할 길을 내어주셔요. 그래서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와 400군사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또 사실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두뇌와 능수능란한 이 말솜씨를 더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하나님보다는 나의 재물과 나의 이 인간관계와 나의 학식과 이런 거 훨씬 잘 믿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편하니까. 우리가 훨씬 접근 가능.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야곱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고 수많은 양과 염소를 얻고 4명의 아내와 12아들과 딸 하나 또 수많은 하인들,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렸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자랑하는 그 엄청난 것들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더라. 내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더라.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로 내 새끼들이 잘 먹고 잘 살 거 성경 뒤에 보세요. 야곱 뒤에 계속 자손들의 문제가 발생해요. 나중에 이제 요셉으로 건너가죠. 요셉이 고생하잖아요. 나중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제상으로 세우지만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은 AB의 못난 것부터 먼저 배운다고. 나 죽으면요 그 못난 것이 폭발을 합니다. 막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40살 베델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20년 동안 또 허랑방탕하게 외삼촌의 집에서 종처럼 살다가 60살 약복 강가에서 그리고 히위 족속이 살던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야곱과 가족 모두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베델로 돌아가 거기에 다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 야곱이 너무 기뻐하는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생명이 내 가진 모든 것이 나를 보호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구나. 기뻐 순종해.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가 그 창세기 다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아주 복된 말씀이에요. 다시 성경 맨 앞으로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40살에도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 약속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돌기둥을 세웠다. 제단을 세웠다. 창세기 때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원래 땅 이름은 루스였죠. 근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다시 부릅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죄악이, 오늘 이사야 말씀대로 죄악이 바람처럼 그를 몰아갔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잎사귀가 말라 사라질 인생이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끌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악취만 풍기던 야곱, 그의 삶은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돈, 자녀. 그 악취만 풍기던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한 유일한 감사가 뭐예요? 돌단을 쌓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돌단을 세웁니다. 근데 오늘은 뭐예요? 돌기둥을 세웁니다. 더 큰 기둥을 세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 야곱을 기뻐하사 하나님께서 야곱과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한 땅 가나안도 받겠다라고 축복하셔요. 이제 우리의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된 거예요. 물된 동산 금토교회 성도인 우리라는 그릇 안에, 우리 교회는 물된 동산이에요. 이 물된 동산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이에요. 이 그릇 안에 뭐가 담깁니까? 하나님의 생명수가 담겨요. 그래서 세상의 목마른 영혼들이 우리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